깨어서 은혜 받으십사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화면을 좀 열어주십시오.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열어주세요. 다 여십시오.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굴 잘생기네 못생기네 평가 안 할 거니까 다 여십시오. 오늘은 제목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무슨 제목이냐? 세금 이야기입니다. 세금. 가이사는 그 시대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는 국가의 세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린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잘 붙잡으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문헌답이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우문헌답. 그 한문을 아신 분들은 그 내용을 아시죠? 어리석은 질문. 오늘 또 이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주님을 올무로 시험하잖아요. 이게 우문헌답입니다. 어리석은 질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광돌려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중에 주님을 올무를 놓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사람의 본분을 정확히 나열해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란 말은 구원받은 무리를 말합니다. 시편 14전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 없다. 그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무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욥이라는 전도자 있잖아요.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 10명을 다 잃고 친구도 떠나가고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라 할 때 그 욥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뭐 했더라고요? 감사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문헌답이란 말은 어리석은 질문을 했다는 거죠. 전도자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가 있어도 사건이 있어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받으면 그랬거든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끗 차이잖아요.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못 받는 사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세상 일에 몰두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 타인의 일에 간섭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여론 신앙으로 갑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복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고 개인 중심입니다. 시편에 보면 황소 한 마리 들은 것보다 구약 시대는 황소를 드리잖아요. 그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순종이 낫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았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여론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하나 나열해 보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께서,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들도 잘 뽑아야 돼요.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밑에 수족들이거든요.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이 그 시대의 암흑기 시대잖아요. 왕이 찾아와서 나를 보고 한 번만 끄떡해라. 한 번만 해라.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답변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그리하실 수 없다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재앙 앞에도 안 흔들린다는 거죠. 은혜가 없는 사람은 뭔가가 분주해요. 뭔가가 세상 일에 올인해요. 그런데 예배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한 사람도 이야기합니다. 재앙이 임했어요. 얼만큼 재앙이 임했냐면요. 창세기 6장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음을 뭐 했다 그랬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6장. 그 창세기 6장만 보면 하나님이 좀 나쁜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결과를 알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 나쁜 분이 아니죠. 창세기 6장을 다 펴십시오. 4절, 5절, 6절까지 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지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수십 번 이야기했습니다. 주께서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짐승을 만들고 좋았더라, 궁창과 하늘과 별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고 뭐라 그랬다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래요. 감탄사가 붙었어요. 좋았더라 여섯째 날까지 만들었고 사람을 만들 때는 뭐라고 말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감탄했던 그 인간을 보고 한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7절에 보면 8절에 보면 그 시대 그 재앙 시대에 노아는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코로나 이 시대에도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인간 지음을 한탄했는데 그 시대에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의 악함을 보고 한탄했다 그랬잖아요. 그 시대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딱 한 집, 노시 집.
성은 노시, 이름은 아시, 노아시.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입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으면 코로나가 여론이 안 흔들려요. 욥이라는 전도자가 은혜를 입고 재산을 입고 자식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사람의 지음을 한탄했는데 그 노아는 그 시대에 뭐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은혜를 쏟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불신앙 한 번만 하면 은혜가 싹 쏟아져요. 불신앙 한 번만 하면 지금까지 있던 은혜가 싹 쏟아집니다.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뭐 해야 되냐?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쏟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묵상 생활. 어제 청년의 수련회 강의를 듣고 제가 감동받았거든요. 뭐라고 했냐? 한 세기 늦은 교회라 그랬어요. 세상은 교회보다 한 세기 앞서가는데 교회는 한 세기 늦게 가니까 그래서 청년들이요 한 세기 앞서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라고, 숨은 모델이 되라고, 앞서가라고 청년들에게 메시지 주더라고요. 유 목사님은 청년들에게 굉장히 희망을 걸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가 없을 때 굉장한 인본을 씁니다. 몇 가지 이야기해 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족 형제가 좋아서 떠날 수 없다 그랬어요. 안 떠나니까 집안에 우환이 자꾸 끼잖아요. 피부치가 부름을 받고 죽고, 그래서 할 수 없어 본토 친집을 떠났는데 희한하게 말씀 잡고 움직이니까 시험거리가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뭐가 임했다고요? 흉년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이란 나라는 부인이 예쁘고 여자가 예쁘면요 그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뭐라고 해요? 뭐 차지한 뭐라고 그 남편을 죽이고, 이때 욥이 아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인본 쓰잖아요. 내 부인이 아니고 내 갈비뼈가 아니고 뭐라고요? 누이라고. 욥발사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쌩깡 거짓말, 그런 남편이 있으면 빨리 이혼하고 가야 돼요. 이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 그러니까 누구만 살라고? 나만 살라고. 그랬던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 은혜 입은 것이 뭐죠? 단을 쌓더라.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응답이 옵니다. 얼만큼 하나님이 축복하냐면요, 은혜가 임하니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뭘로 바치죠? 제물로 바쳐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 힘듭니다. 은혜가 없으면 헌신 힘듭니다. 은혜를 입으면 자녀까지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도 이야기했는데 사라가 하나님께서 네 후손이 모래와 같이 많게 되겠더니 웃었거든요. 핏이. 여자는 생리가 끝나면 여자 인생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돼요. 생리는 유전적입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했냐? 제가 들어보니까 40대도 생리 끝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은 생리가 끝나서 인간의 의학으로 과학으로 가질 수 없는 메시지를 하니까 하나님 웃기네 그러고 웃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요?
이삭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다 알잖아요. 웃음. 이삭이라는 이름 뜻이 웃음입니다. 웃기네, 하나님 웃기네, 생리도 없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요. 아들을 낳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요, 독생자 아들도 보낼 수 있어요.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늘 힘들어요. 은혜가 없으면 부담돼요. 은혜가 없으면 흔들려요. 은혜가 없으면 신앙이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까 서론에 제가 뭐라고 말했죠? 우문헌답. 자꾸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금 있고 주님을 시험해 보잖아요. 주님이 더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바치고 하나님 것은, 그랬더니 근심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헌금 이야기하면 다 시험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되, 같이 읽으세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세금 이야기를 물어봤다가 쪽이 팔리고 가잖아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 코로나 때문에 뭐 국민들에게 못 준다 본다, 그게 다 무슨 돈이죠? 세금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국가의 세금을 다 퍼주고 나면 국가가 돈이 없으면, 여러분 국가가 돈이 없고 개인이 돈이 많으면요 나라가 어렵습니다. 후진국일수록 국가가 돈이 많아요, 개인이 돈이 많아요? 개인이 돈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만 해도 개인이 돈이 많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좌지우지 해버려요. 정치인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방법은 뭐예요? 국가가 돈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정치인들이 국가의 세금을 다 이거 줘버리잖아요. 아, 우리야 돈 받아서 좋지요. 돈 몇 푼 안 되지만은.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국가 세금을 이야기한 거고, 하나님의 것은 11조를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조카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재물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은혜 받고 그 조카 가정을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치는 것이 나오죠? 11주 예물을 바치는 게 나옵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그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주니까 그 노예에서, 우리 같으면 재물 다 받아오잖아요. 나중에 저들이 우리가 돈을 줘서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그거 싫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언약점 우리에게 복과 복을 따따블로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받았고,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고, 욥이 은혜를 받았고, 한 사람 더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뭐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소서. 은혜 받은 사람 메시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왼수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은혜를 받으면 희망의 메시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뭘 빌어주라? 복 빌어주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재앙 속에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한탄하는 그 시대에도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읍시다. 고백하려니까 자신이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를 못 받으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흘 동안 하나님을 저주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꼼짝도 못해요. 사울 왕이 잠을 못 자요. 저 유명한 장군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그 훌륭한 군인 한 명도 없어요. 이때 은혜 받은 다윗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이 단순한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모욕하는 여호와를 모욕한 걸 보고 이 다윗의 마음에 굉장히 울분을 갖게 된 거죠. 형들도 군인인데 하나님을 욕하는 그 형들이 그 앞에 나서지 못해요. 형들 앞에 나가겠다. 본래 네가 교만했다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읍시다. 다윗이 은혜를 받은 거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내게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정확하니 메시지를 합니다. 네가 욕하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간다 그랬어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현장 가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 승리 안 되니까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얼마나 욕하는데요. 세상 사람도 우리를 왕따시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연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는 모르는 연립 같은데요, 크리스찬 하나 있으면요 불신자들 왕따시킨다니까요. 불신자는 원내스 잘합니다. 희한하게 잘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서로 원망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 왔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물도 주고 커피도 주고 아이고 우리가 못한 전도합니다. 근데요 이 건물 우리가 전도할 건데 왜 왔냐고.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런 종류예요. 저 집은 내가 전도하려고 대상자인데 왜 왔냐고. 전도도 안 하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현장에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불신자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불신자한테 놀아나잖아요. 불신자한테. 언약이 분명하면 불신자가 우리를 따라와야 돼요. 언약이 분명하면 불신자는 우리 손아귀에 있다니까요. 오늘 다윗이 은혜를 입으니까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께서 네 목숨을 내 손에 붙였다. 열방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뭐 하겠다고요? 증거하겠다. 은혜 입은 사람의 메시지라니까요. 열방 가운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겠다. 나 렘넌트가 그랬다니까. 렘넌트가. 그래서 렘넌트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끝났는데 반주를 안 해서 잠깐 놀랐는데 부반주라 그래요. 정식 반주 되면 다 반주할 거예요. 묵상할 때 반주를 쭉 해줄 줄 안 하고 그래 깜짝 놀랐는데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예은 자매가 피아노 잘 배워서 피아노 치잖아요. 이 대타가 없으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장 11절을 봐보세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엄청나게 충격이 될 겁니다. 이사야 6장 11절.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떤 꼴이 되는지 보세요. 이사야 6장 11절, 자, 화면에 나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러분, 이사야 6장 구루터기입니다. 전도자가 없는 시대,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 복음이 희미해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 모든 가옥들, 모든 집이 뭐가 왔다고요?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복에 복이 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임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이라니까요. 신명기 보면 그래야 돼요. 떡반죽 끓여도 뭐가 임하고요? 복이 임하고. 은혜가 없으면 집도 망하고 들도 망하고 개인도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문헌답, 코로나 시대인데 무슨 예배냐? 어리석은 질문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배 올인하시 바랍니다. 정말로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재앙 시대에 그리스 옷을 벗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 옷을 입고 재앙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못 받으니까 황폐해져 버리는 거야. 우리 복음절교회 중직자 렘넌트가 은혜 못 받으면 영적으로 빈곤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쓸데없는, 이 버러지만도 못하는 이 황폐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단은요, 은혜 못 받도록.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알고가 쭉정이가 구분된다니까요. 뭐가 무서워요? 코로나가 무서워요. 우리는 예배가 무서워야 돼요. 예배 안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할지를 황폐하게 해진다니까. 이런 것들이 가슴에 와서 박혀야 된다니까요. 그럼 줌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예배입니다. 그래, 줌으로 제가 예배를 해보니까요, 좀 피곤하니까 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카메라 딱 끄고 누웠어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봐요. 내가 우리 줌으로 예배드린 분들 카메라 켜란 이유는 잘 드리고 있겠지만은, 카메라를 꺼놓으면 카메라만 꺼놓고 누워서 내 할 거 다 하고 메시지가 집중 안 된다. 그래서 함께 원네스 하기 위해서 카메라 열어라는 거예요. 안 보고 싶다는데 열어라 그래서 시험 들겠지만은 그래 여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눈과 눈이 맞춰질 때 스파크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주의 종의 눈을 맞추고 함께 눈으로 보고 이거 할 때 성령 역사하거든요. 내가 희약가시 하려고 여러분 나 눈 보란 말이 아니에요. 사단은 어쨌든 은혜 못 받도록 방해를 한다니까요. 코로나로 방해, 건강이라는 방해. 우리 안진숙 집사님 아빠가 어제 서울대병원에 갔다 가면서 간곡하게 목사님 기도 많이 해달라고. 수술이 무서운가 봐요. 내가 그랬어요. 당연히 아침 저녁 기도한다고. 근데도 기도 많이 해달라고 막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재앙 앞에도 은혜 받읍시다. 은혜를 못 받는 우문헌답, 자꾸 어리석은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시험 걸게 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한다니까요. 누가 그러느냐?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받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겠는가? 세 가지 잡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늘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요 두렵지 않아요. 성령이 약해지면요 자꾸 헛소리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안수기도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성령을 나도 체험하겠다고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입니다.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보면요 성령이 역사하는 악령이 역사했고 깨벗고 도망가는 사건이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 성령을 나에게도 달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고 해서 성령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2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됐다면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심심해서 우리 머리털을 세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 형편, 우리의 사건, 우리의 모습 다 알고 계십니다. 참새보다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주인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영접을 했다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삼강의 청년의 수련회 삼강에서 유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모교회 집회를 갔는데 아는 장로님이 성전을 들어갔더니 집중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제 양반이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강단에 올라가 봤더니 그날 기도 순서가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랬대잖아요. 저 장로님 평상시 저렇게 기도하면 인생 대박 날 건데. 저는 그 소리 듣고요 너무 찔렸거든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 안 하냐?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주음 예배 들어오십시오. 수요예배처럼 말씀 앞에 어쨌든 하여튼 귀로 듣든 눈으로 듣든 말씀 앞에 서면요 어느 날 콩나물에 물을 주면 콩나물에 물이 다 쏟아지면 그 콩나물 자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주일은 예배 앞에 서면요 말씀이 들려주고 믿을 때요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은 이제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 기도를 여러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 다른 세계, 힘, 행복, 이게 다 기도거든요. 기도가 되어지면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에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고 말았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보고 말고 기도가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이냐? 예배입니다. 줌 예배를 하든 비대면 예배를 하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예배는 사람 앞에 하는 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왜 줌을 안 여냐고 몇 사람한테 확인해 봤더니 얼굴이 이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얼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우리 교회 뭐 잘생긴 사람 이수연이는 항상 그래요. 우리 엄마가 최고로 예쁘다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예배가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왜 줌을 열어야 하냐?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을 강단에 강대권을 줬다 이 말이야. 목회자에게 준 것이 세 것이 있습니다. 강단권, 축복권, 판결권. 그걸 목회자에게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야 이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오늘 가이사는 뭐이고 하나님 것은 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이야기했죠.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말합니다. 올바른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사는 길은 국민이 세금을 잘 내는 겁니다. 여러분 매스컴 보셨죠? 악착같이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세금을 안 낸 사람들 추적해서 가서 보니까 집안에 뭐가 많아요? 막 폐물, 헌금 어마어마해요. 어떤 사람은 예제자가 수십 대는 세금 하나도 안 내드리죠. 어떤 사람은요 얼마나 나쁘냐, 고속도로 그 톨비를 쫙 가버려요. 안 내고. 매덕이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톨비를 안 내갖고 잡힌 거야. 또 그것만 악착같이 톨비 안 낸 사람 찾으러 다니는 팀이 있어요. 그 남바 떼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은 당당하게 내십시오. 아멘. 그 유튜브에 한번 쳐보십시오. 크리스찬 기업 중에 세금 잘 내는 기업 몇 개 나옵니다. 난 당당하게 세금 내겠다. 이랜드가 그런 회사잖아요. 그 두산유린가 그 회장이 장로님이 그 회사가 그거 잘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은 우리 국가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가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이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보다 국가가 돈이 많아야 돼요. 이 삼성이 돈이 많으니까 삼성이 자주 오잖아요. 불법을 해도 풀려나고 막 그러잖아요. 국가가 든든해야 돼요. 국가가 든든하면 복지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는 뭐라고요? 세금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뭐냐? 올바른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국가를 세우는 길이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것은 뭐냐? 헌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을 봅니다. 한 두 군데만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10절을 한 번 더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대가 경제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흑암 경제가 아닌 빛의 경제를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갈라디아 6장 7절, 말라기 3장 1절에 10절을 언약으로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붙는 것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부으시면 하늘문을 열어버리면, 그래서 그런 비유하잖아요. 개미 집 입구에다 밥 한 그릇 부르는 벼락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야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제대로 심으십시오. 오늘 줌으로 예배 드린 사람 주일헌금도 다,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올리잖아요. 전번 한번 제가 올렸다고 혼냈거든요. 우리 가족한테. 왜 담임 목사 그런 거 올리냐고.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물질을 드린 겁니다. 교회가 가난해서 인색해서 한 게 아니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오늘 이겁니다. 아까 나같이 무식한 사람이 문자 넣었잖아요. 우문헌답. 어리석게 질문하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이따 집에 찾아보십시오.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축복을 다르다는 사실. 오늘 받을 은혜, 오늘 받을 축복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 은혜를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안타깝냐면요, 전에 조금 있던 은혜를 붙잡고 그냥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은혜. 과거 은혜는 놔야 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은혜와 오늘 받을 축복이 다릅니다. 뭐를 할 때? 내가 새 은혜를 받을 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우리 며느리, 그 교회 이름이 뭐죠? 천안 원내 속에서 받은 은혜 갖고 살면 안 돼요. 복음제일교회 와서 받은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은혜가 없는데 옛날에 조금 있던 그 맛보던 그것 갖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신앙생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올바른 경제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도 잘 내고 물질도 잘 내는 복음제 이렇게 중직자 렘넌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이 어리석은 질문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노아처럼 그 시대가 타락하고 재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코로나 시대에 나도 은혜 받는 증인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금도 잘 내게 하시고 물질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